며칠 전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 카톡 내용이 재미있었어요.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요즘에 돈 걱정이 너무 많다.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해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돈은 잘 있어. 너나 걱정하고 살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 걱정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 잠이 안 오시는 분, 예배 중에도 돈 생각이 되시는 분, 돈은 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나 걱정하시고 이 시간은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그동안 로마서 전체가 이제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뭐 본래 사도 바울의 1장, 2장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장을 구별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10장을 같이 살펴보고 이제 11번째 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 이게 편지 형식이잖아요. 편지 형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쓴 것은 우리 이제 초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로마에 늘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었고, 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도 로마에 가보고 싶은데 갈 형편이 되질 않아서, 그래서 대신에 편지로 그의 마음을 이제 담아서 보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사형 무대가 어디가 됐든지 항상 로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로마에 대한 그리움, 로마를 보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네로 황제를 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로마에 있는 박물관을 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로마에 있는 미술 전시관을 가보고 싶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관광도 해보고 싶었을 수가 있죠. 로마를 한번 그 지역을 살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는 될 수가 없었죠. 로마에 정말 로마를 향한 그리움, 로마를 보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로마인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 절절한 그리움이 이 로마서가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 내 추측이 아니고 사도행전이라든지 로마서라든지 그 외에 사도 바울이 사실 13개의 서신을 썼잖아요. 거기 보면 절절히 묻어나는 그 뉘앙스, 생각이, 로마를 향한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움이 그의 삶에 엄청난 역동적인 모티브, 동기부여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역사의 모든 것은, 모든 새로운 것,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쓸만한 것들은 그리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늘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움은 무슨 그리움입니까? 하늘을 날고 싶은 그리움, 하늘에 떠다니는 그 그리움, 그 열정, 그 그리움이 너무나 강해서 비행기를 띄웠죠.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을 하죠. 그 혜택을, 그 그리움의 발전, 그 그리움의 열매를 우리는 오늘날 누리고 또 누리고 있는 거예요. 헨리 포드의 그리움은 무엇을 낳습니까? 자동차를 낳죠. 남들이 아무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남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꿈, 그 그리움을 헨리 포드는 사장시키지 않고 늘 사람이 끌거나 소나 말이 끄는 마차가 아니라 동력에 의해서, 발전에 의해서 스스로 굴러가는 그 마차를 타고, 그 소위 말하면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타고 몸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꿈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 꿈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었죠. 우리가 그 꿈의 실현, 그 헨리 포드가 가졌던 그리움에 대한 열매를 우리는 무진장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슨의 그리움은 무엇입니까? 토마스 에디슨의 그리움은 어둠을 빛으로, 밤을 낮처럼 밝히는 그 전기불, 그 전기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움의 집대성이 이러한 낮에도 더 밝히고 밤은 낮까지 밝힐 수 있는 전기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역사, 문명, 문화의 혜택은 삶의 이로움과 편리함의 많은 요소들이 다 어떤 그리움을 가지고 정말 그 그리움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들이, 정말 토마스 에디슨이 말했던 것처럼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결과물을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을 떠날 수 있었고, 그 험난한 길, 그 풍랑, 배가 파손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굶어서 죽을 뻔한 태장을 맞고 몰매를 맞고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받으면서도 또 가고 또 갔던 것은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그 그리움을 가지고 가고 또 가고, 무엇을 들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고 또 간 그 선교의 여정이 1차, 2차, 3차 여정이고 결국은 마지막 꼬린 지점 로마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릴 때까지 그 선교 여정을 일시도 놓지 않았던 그 열정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리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움을 가지고 삽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리움이 없는 인생은 살아있으나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리움의 열정을,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살맛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그리움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움을 갖는 그리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그리움이 있어요. 주중에 여러분과 헤어져 있으면서 늘 주일에 이곳에 와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이 지붕 아래서, 한 지붕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경배 찬양팀과 함께, 나는 세계 도처에 다녀보지만 나는 정말 기대상 같은 경배 찬양팀들이 많지만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경배 찬양팀 같은 팀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여러분을 이곳에서 만나고자 하는 그 그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리움이 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조찬기도 7시에 모임이 있어요. 이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윤지와 지우와 승기와 지아가 그 이른 아침에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 성전에 와서 말씀이 끝나면 여지없이 이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야, 나중에 사진 찍어 놨는데 준비를 못해. 여기 넷이 앉아서 손을 모으고 있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난 네 아이들의 그 모습을 주중에 이렇게 이제 토요일이 다가오면 그 모습이 그리워서 이 성전에 달려 나옵니다. 그 그리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또 하나의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 그리움은 첫째는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이지만 또 하나의 그리움은 우리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 나에게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들도 이곳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그 그리움이 있어요. 그들이 이 울타리 밖에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 빈 자리,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리, 이 자리를 채우고 함께 앉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움을 가지고 삽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그리움, 낯선 로마 성도들, 낯선 로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여 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우리 교회 단박, 우리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곳에 와야 할 사람,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사람에 대한 간절한 절절한 그리움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그리움이 사무친다면 우리의 빈자리는 더 많이 채워지겠죠.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그리워하며 삽니까? 그리움이 없는 인생은 이미 젊었어도 시들은 인생입니다. 그리움이 있는 인생이 동력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움이 있는 인생, 여러분에게도 그런 그리움이 다 있죠. 여러분이 꾸는 꿈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움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성공 아닙니까? 어린 자녀지만 그가 성공하여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받고 이 나라, 이 사회, 이 Korean American culture, 이 Korean American history를 만들어갈 위대한 사람들로 성공하는 그 모습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움들이 우리가 그들을 섬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 그리움들이 우리가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교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후반에는 삶의 실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9장부터 11장은 어쩌면 괄호 안에 있는 이 사파처럼 인설트가 됐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귀를 기울이시 바랍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죄송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 부분인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부터 생각해 온 중간에 들어간 삭파처럼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게 또 관건이에요. 이게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1장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복습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죄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한 죄를 사도 바울이 지목하고 있어요. 둘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도전을 주고 있어요. 당신들은 역시 죄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2장에 보면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그 3장에서 무엇을 제공합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무엇을 접목시키냐면 복음을 접목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제공하고 있고요. 4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고 숭배하다시피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은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말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장에 가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복을 받으셨으니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할렐루야. 6장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는 무엇이냐?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당신들이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된다고 하는 라이센스 면허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차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네, 그러면서 죄를 져도 되는 라이센스를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경고를 주고 있고, 7장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 경고는 무엇이냐면, 당신들은 율법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당신들이 추구하고 주장하는 그 의로, 인간적인 의로서는, 여러분의 도덕과 양심과 윤리를 가지고 그 수준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몸부림치는데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과 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자신의 인성,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발견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7장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런데 8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접목되고 누림이 되느냐? 이건 율법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유일한 원천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누림과 진정한 해방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땅에서 솟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그 사랑에서 세상에 하늘과 땅에 무엇이 우리를 끊어놓을 수, 아무것도 끊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믿음이 합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 주제가 바뀌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9장과 10장과 11장을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과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에 대한 일종의 외삽, 삽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진짜 내용은 1장부터 8장까지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9장부터 11장은 중간에 끼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저도 배웠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먼저 깨달은 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9장부터 11장에 다 들어있는 것이라 그래요. 9장부터 11장에 내용이 없으면 로마서를 쓸 이유가 없었다니, 사도 바울이 이 피를 들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진짜 이유는 9장부터 11장에 있는데, 9장에서는 유대인들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미래 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9장에서 유대인들의 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이것을 얘기해 줘요. 그것은 과거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현 주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현 주소는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때,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핵심 스토리인 The reason for the season, the theme of the season of Christmas,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그토록 그들이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병정들이 했죠. 로마 군인들이 못을 박았죠.
그러나 그 원초적 로마 군인들이 무슨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해서 예수님을 혐오해서 잡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출신이 아닌 비유대인, 이방인 출신 가운데서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안에 널리 진리처럼 퍼져 있는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 정서는 무엇이냐? 반유대주의적 사상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글라우디우스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전부 쫓아냈어요. 로마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거기에 삶의 터전, 거기에 경제적인 기반, 거기에 삶의 모든 사회적인 기반, 문화적인 기반, 교육의 기반, 모든 것을 다 일구어 놓았는데 삽시간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서신서에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다 깊이 할 수가 없고요. 쫓겨났어요. 그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 로마 교회에 남아있는 소위 말하면 비유대인 이방인 구성원들, 교인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이 다 쫓겨났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늘 유대인들에 대한 그 당시 정서는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당신들이 어리석고 당신들이 못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준 장본인들이 당신들이야.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아니 잠재의식 속에 반유대주의적인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서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쫓아내니까,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야 이 인간들아. 그래가지고 고소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네로가 다시 유대인들을, 흩어진 유대인들을 로마에 들어오도록 초청을 하는 거예요. 들어와라. 전에 전임자가 실책을 했다. 잘못된 것이다. 들어와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빠져나가니까 로마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서 반이민 정서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죠. 우리 이민자들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참 좋아하는 점이 많이 있지만은 이민자들로서는 또 이 반 트럼프 정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반이민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트럼프 정책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반 트럼프 정서는 어떤 정서입니까? 무엇 때문에 트럼프의 그러한 정책을 싫어합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반이민 정서가 너무 강해지면요, 미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한번 우리 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3D, 정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누가 합니까? 이민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그 민족이라고 말할지는 않겠지만은 다 그 자리에 자기들 분야에서 스페셜티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 그거를 다 몰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네로 황제가 다 불러들였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 경제 개념과 경제적, 소위 말해서 이코노믹, 별명을 가진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제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돈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에, 미들 에이지에 모든 은행들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 유럽을 얘기하는 거죠. 유럽 쪽에 모든 은행들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유럽은 기독교가 장악하고 있어요. 메인 그 종교로서 메인 릴리전으로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느냐, 뱅킹을 장악하고 있었느냐면 기독교인들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는 이 정서가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법으로 이자 놀이하는 것을 금했어요. 이런 굳은 일을 누가 대신해?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누가 하냐? 유대인들이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밀려오니까 이것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발생한 것이 유대인들의 금융업계가 큰 손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지금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뒤에 큰 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아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없애기를 원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 그 히틀러가 깨뜨릴 수 없는 벽은 뭐냐? 유대인들의 경제에 탁월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독일인들이 게르만 민족이 더 유대인보다 출중하다는 것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서 뒤집어 놓고 싶었던 것인데 결국은 악랄한 제노사이드로 끝나게 됐습니다만은, 실패하게 됐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네로가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로 불러들이죠. 로마 교회에 다시 누가 들어옵니까? 유대인 교인들이 들어와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들어오니까 누가 싫어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전히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바울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싶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이것이 11장에 나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이 말 하고 싶어서 서론으로 제시한 거예요. 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 말을 꺼내놓으면 그들이 먹고 체하니까, 그들이 거부하니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여기에 결정타를 놓는 것이, 당신들의 행위는, 당신들의 그 자세는 잘못된 것이고 비성서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목회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감사해. 할렐루야. 목회를 해봤어야 알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화목한 거 너무 좋아해. 근데 우리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만나잖아요. 목회자들끼리 나누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 맺힌 스토리가 있잖아요. 들어보면 목회자들이 어떤 고목나무가 밑둥이 썩어가지고 텅 빈 터널처럼 된 걸 보고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야, 너도 목회를 오래 했나 보다.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이렇게 다 텅 비었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목회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서로 싸울 때 목회자의 마음이 상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같잖아요. 부모님도 여러 형제가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끼리 서로 싸워봐.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서로 화목한 것이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진짜 나는 복받은 목회자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게,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뭐 치고받고가 아니라 서로 이 반목하는, 눈길을 보면 알잖아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 속에서 저게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가. 그러면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버린 적이 없고 유대민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버릴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씨앗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인간은 폐기 처분하고 인간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긴 세월을 짝사랑을 해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둘째,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항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은 자, 소위 말해서 영어로 remnant, 나무를 베어도 밑둥 그루터기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어도 그루터기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렘넌트가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역사 속에 보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그루터기를 남겨놓은 거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핍박을 받아서 주랭랑을 놓잖아요. 광야에 가서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각하지 마라. 이건 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렇게 꾸며서 하는 말이에요. 패러프레이즈. 착각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너만 나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바알 앞에,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이 이래다 망하지. 여러분, 미국은 망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은 것처럼 이 미국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교육자 대회 할 때 플로리다 갔잖아요. 그 플로리다의 그 마이애미 그 외곽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사실 미국 사역에 있어서, 미국 사역의 현장에 있어서, 미국 한국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LA, 뉴욕 그 정도 아닙니까? 그래, 영성의 대가들은 LA나 뉴욕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이애미, 플로리다, 그 시골이죠. 우리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LA 오는 사람들은 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가 중심 아니에요. 남가주 중에서도 중심 아닙니까? 뉴욕에서도 오렌지 카운티로 올라와야 돼요. 샌디에고에서도 올라오고 샌프란시스코 다 올라와야 돼. 오렌지 카운티 사는 사람 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런 마이애미 같은 시골에 뭐가 있어? 근데 외곽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몇몇 우리 목사님들을 섬겨주시는, 자기 이제 승합차를 가지고 미니밴을 가지고 섬겨주시는데 자기 교회 가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거의 아름다운 교회 수준이야. 아름다운 교회만큼은 안 되는데 거의 아름다운 교회만큼의 수준,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어요. 그리고 고민이 있대요. 그 고민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많이 떠나고 교인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의 눈은 샛별같이 반짝반짝거려. 사모님도 그렇고. 왜 그런가 보았더니 여기를 이제 앞으로 세계 도처에 있는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훈련원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곳으로 쓴다는 것이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매 장에 있는 내용을 다 암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66권의 모든 내용을 노래로서 암기할 수 있는 것을 만드셨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걸 부르는데 기가 막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세상은,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제 아내에게도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은 거야. 그런데 내가 이번에 플로리다에 가서 야,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구나. 이 시골에, LA가 아니고 오렌지 카운티가 아닌 이 플로리다 시골에 이런 실력 있는 영적 거성이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요, 숨어있는
영적인 거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아멘. 그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렘넌트 남은 자들이 있다. 이 당신이 함께 섬기는 로마 교회의 한 지붕 아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렘넌트,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착각하지 마. 로마에 있는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교 출신 성도를 무시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떠났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끝난 것이야. 종지부를 찍고 우리 이방인 교회가 유대 교회를 리플레이스먼트, 갈아치운 것이다. 다시 차지하. 너희들은 쫓겨났고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가 주인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유대인들을 바라봤으니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유대인의 스토리, 이스라엘 스토리가 끝나지 않은 스토리는 뭐냐? 결국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시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 2천만,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을 포함해서 유대에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은 종래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나무 접붙이는 얘기, 나무까지 접붙이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무를 얘기했는데 감람나무 얘기를 하면서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얘기를 합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들은 유대인들이고 돌 감람나무 가지들은 이방인들이다.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야. 본래 선택을 받지 않았잖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당신들은 어디 있어서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아니야. 돌 감람나무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 그런 가지들인데 어떻게 당신들이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접붙임의 역사인데, 접붙임의 역사는 뭐냐? 유대인들이 다수가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제하여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되었을 때, 그 떨어져 나온 가지에 누가 접붙임을 받았느냐? 이방인들, 당신들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 원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거야. 유대인들이 떠난 자리에 이방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오게 된 것이야. 자, 이 역사가 어떻게 사도행전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방인 선교를 하죠. 자기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로서 외국에서 사는 디아스포라들, 이민자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당, 우리 식으로 말하면 회당을 찾았어요. 왜? 이방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할 수 없지. 그리고 방향을 사로잡아서 간 곳이 어디예요?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전개된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흘러 여기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 그 복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21세기를 살면서 누리는 문명의 이계와 혜택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유대인들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레이저 알죠? 레이저 치료 많이 하잖아요. 레이저 광선, 레이저로 안 하는 것이 없어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같은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이 레이저를 통해서, 그 레이저를 누가 발명했어요? 유대인이 발명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때, 이게 잘못하면 죽잖아요. 이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는 건전지의 힘으로 심장 박동을 조절해주는 페이스메이커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이죠. 녹슬지 않은 그릇, 스테인레스 스틸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제네릭 엔지니어링, 유전공학 누가 시작했습니까?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콜레라 백신, 그 전염병 백신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폴리오 백신, 소아마비 방지하는 백신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뉴클리어 웨폰, 핵 누가 발명했습니까?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상대성 이론, 20세기에 나온 위대한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캐피럴리즘, 자본주의,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생존해 있는 어벨러블한 경제체제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경제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캐피럴리즘, 자본주의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구글, 컴퓨터 구글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누구의?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빨 뽑을 때 주사 안 맞고 이빨 뽑아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우물 앞에서 뽑은 거 말고, 뽑아서 지붕에 던진 거 말고, 생리 어금니를 몽언하지 않고 주사 안 맞고 뽑은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왜? 뽑은 적이 없거든. 왜냐하면 주사 안 맞고는 뽑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 잡거든. 그리고 그 몽은 주사약을 누가 만들어서?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 유대인들을 만나면 이제 절해야죠.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삽니다. 이 정도 돼야지.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보다 더 큰 빚이 있어요. 그 빚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빚입니다. 아멘. 누가 제일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성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나는 베냐민,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다. 나는 진짜 유대인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순교로의 각오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유대인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잘못된 정서는, 예를 들면 이제 셰익스피어, 영국의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들이 그때 반유대인 정서가 창궐했을 때에 그가 썼던 유명한 작품, 불멸의 작품 The Merchant of Venice,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아주 수존노, 못된 인간. 그게 유대인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인 정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옷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성탄의 계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배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이 참으로 은혜스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다 같이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 앉고 나만 서 있죠 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된 계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더욱 겸손히 겸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계절이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6배아로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접목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